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6페이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29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29절부터입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고 난 다음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는 제도예요. 일명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11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조건이 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람을 죽였으면 이 사람을 죽인 사람에 의해서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그 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억울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붕 위에서 일을 하다가 망치가 떨어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하필 그 자리에 맞아서 죽었어요. 고의가 아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밤에 차를 타고 가는데 술을 드신 분이 도로 한가운데 누워 계셨어.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서 죽었어요. 이 고의가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미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똑같이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들을 일단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6개의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단 재판받기 전까지는 어떤 살인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잡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실수로 죽였다고 해도 죄는 죄죠. 여러분, 내가 억지로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실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실수한 사람을 좀 보호해 놓고 나중에 재판해서 정상을 참작한 다음에 판결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도피성을 제정한 이유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죄를 범했어도 그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13절 보시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이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그리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정착하지만 건너기 전에 있었던 동편 땅에 있었던 자들이 있죠. 2지파 반. 그래서 그들도 강을 건너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성읍을 3개,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읍을 3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 지역의 도피성이 하나다. 그러면 찾아오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하나, 아니면 부산에 하나, 광주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루길 안에서 도망갈 수 있는 성읍들을 만들어서
그 성에 피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다 치워야 했고, 이스라엘 길 중에서 가장 넓은 길로 만들었어요. 무려 14m 정도의 가장 넓은 길로 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차가 막히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곳곳에 표지판을 만들어 놓죠. 여기는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오늘날의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데는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든지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서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고의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를 판결하라는 것이에요. 만약 고의로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였다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 계속 머물면 어떤 누구도 잡아 끌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성경이 정하고 있는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있죠. 그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그들도 동일하게 대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에 들어갔던 사람, 어쨌든 사람을 죽였던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재판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다, 그럼 집에 돌려보내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28절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재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었어. 차로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도로가에 그냥 누워 있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밝혀졌잖아요. 그럼 집에 돌려보내면 되는데 성경에서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지금 현재 있는, 운이 좋으면 내일 죽었어. 그럼 내일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지를 않네. 10년이 지났는데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안 돌아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30년 동안 그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좀 정해놓고 5년이면 5년이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완전 무기징역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가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메시아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제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정명석 교주에 대해서 다루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내가 신이래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신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데는 이단입니다. 왜요?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독생자의 아들로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나중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어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야지만,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죽음과 동시에 당신의 죄를 같이 지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걸 우리 시대에 지금 신약으로 오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송호명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 죽은 자를 고치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가 뭐니까 이 성이 더 좋아. 그 성에 들어가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끌어내서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왜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의 이야기예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도피성이 머물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은 받아야 된다고 했죠. 이 죄값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은 진공청소기로 싹 빨아들이듯이 십자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에요. 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공의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거꾸로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죄가 지은 사람을 품어주시는 게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값을 쳐주는 게 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의 지체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고요?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우리가 제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피를 흘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이것을 영적인 충만이라고 하죠. 은혜가 넘치죠. 또 하나가 필요하죠.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요. 기쁩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교회에 오는 게 어렵습니다. 그분을 보면 마음이 다쳐요. 그리고 어때요? 은혜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했던 원문은 천국 열쇠들을 네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쇠는 뭡니까? 문을 여는 곳이죠. 그러면 여러분, 열쇠로 문을 따고 문이 열린다, 닫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푼다, 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때 나사로가 온몸이 붕대로 꽁꽁 감긴 미라 상태로 나옵니다. 얼굴까지 수건에 다 가려 있었다라고 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때 쓰신 단어가 루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푼다 맨다, 천국 열쇠가 푼다 맨다랑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 나사로의 붕대를 누가 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푸나요? 아니요. 상대방이 풀어요. 나는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입관할 때 온통 꽁꽁 묶어버립니다. 누가 풀어야 돼요? 그 상태로 나왔을 때 옆에 사람이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천국 열쇠를 주니 이 땅에서도 매면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라고 했어요. 천국이 뭐라고 해요? 그 열쇠들이 어떻게 해요? 맨다 푼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천국은 서로 간의 열쇠를 통해서 막혀있는, 묶여있는 것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옥을 경험하나요? 남편과 살면서 지옥을 경험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묶여있는 것이에요. 왜 동료들과 지옥을 경험하나요? 묶여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뭐라고요? 천국 열쇠들을 서로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풀리질 않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혹시 다른 사람에서 묶여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열쇠만으로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서로 풀어줘야 될 것이죠.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를 키우지 않으면 외양간이 더러워질 일도 없죠. 오물을 치울 일도 없고요. 여물을 준비해서 먹일 일도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소 한 마리를 통해서 짐을 나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외양간에 소를 키우지 않는 것처럼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치울 일도 없어요. 묶일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나요?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수고합니까? 수고한 만큼 얻는 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관계를, 천국 열쇠를 풀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33절,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여기 땅이 깨끗하다, 더럽다 기준이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땅이 깨끗하대요. 그 땅에 피가 흘리면 땅이 더럽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림은 언제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피 흘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더럽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피 흘림이 교회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칼로 죽이지 않더라도 말로 얼마든지 죽입니다.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말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우리가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남들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결국 천국 안에서 묶이는 것처럼,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그 땅이 뭐예요? 그 교회가 더럽힘을 입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뜨겁지 않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 땅이 더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회복시켜야죠.
이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말입니다. 민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 때문에,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2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축복하면 축복받는데요, 저주하면 저주받는데요. 그럼 가위를 한번 져보시죠. 주먹, 가위. 자, 해보세요. 가위. 자,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하나는 상대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는 어디를요?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머지 세 개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저주를 하나 하면 상대방한테 저주 하나 하고 하나님께 가고 세 배로 나한테 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하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세 개는 내게 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혹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 저주라는 말은 찌르다, 구멍내다, 모독하다는 것이에요. 자꾸 찔러요. 이게 저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상대방을 흠집내고 무너뜨리는 게 곧 저주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높이다, 무릎을 꿇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형제와 싸웠으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제가 오늘 또 형제랑 싸웠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너 먼저 예배하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 오시면서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은혜가 되던가요? 한마디도 안 들어와요. 풀어야지만, 인간관계에서도 풀려야지만 하나님이 그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면서 아이들이랑 아내가 있는데 갑자기 들어가면서 이 집구석 이게 뭐야 이게? 이 집에서 도대체 뭐 했어? 그래 봐요. 그러면 애들까지 쫄아요. 심지어 강아지도 안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퇴근하면서 먹을 거 가져오면서 얘들아, 여보 수고했어. 내가 오면서 통닭 한 마리 사왔는데 이거 먹자. 오늘 수고했어. 아빠 왔어요. 강아지도. 여러분, 이게 말의 권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란 원수되었던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자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35장 3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대요. 피 흘림은 피 흘림으로 회복이 가능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그곳에 있으면 저주였던 그 땅이 살아납니다. 거꾸로 저주였던 그 땅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다시 우리의 피, 예수의 피를 받은 우리가 피를 흘리면 돼요. 그게 뭐예요? 헌신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10시간 울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마디의 축복된 말이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직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과실로 죄 지은 사람에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도피성 안으로 오지 않으면 공의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도피성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병 나으려고 오는 것 아닙니다.
똑똑해지거나 지혜롭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병 낫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값에 대한 사망, 이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생명을 보존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을 떠나면 안 됩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미필이었다고 할지라도,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도피성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품고 돌보아주고 살려내야 됩니다. 솔로몬이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안에서 돌을 갖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돌 뜨는 거 원래 있는 데서 거기서 다 맞춰가지고 성전 안에서는 쌓기만 했다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서 방망이와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아예 안 들렸다는 것이에요. 방망이와 철 연장이 뭡니까? 때리고 부시고 깨부시고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어떤 경우에도 깨부시고 때리고 부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은 상대방을 살리는 곳입니다. 웃게 하는 곳입니다. 회복시키는 곳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전을 지어가는 돌들은, 이 다듬어진 돌들은 각기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그 돌들은 똑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동그란 돌, 어떤 사람은 네모난 돌, 어떤 사람은 세모난 돌, 어떤 사람은 큰 돌, 어떤 사람은 작은 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작은 구멍이 요만큼이 부족해요. 그러면 큰 돌을 깨부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가져와다 맞추기만 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교회 안에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각자의 능력이 다릅니다. 모든 상황과 능력이 다르지만 그들을 당신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들이 쌓여서 완벽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자명해지죠. 나 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서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모양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 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할 때 그 건물이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에이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잘라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살리는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이 그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